아멘. 오늘은 우리 아모스서 8장을 읽게 됩니다. 7장에서 세 가지 환상을 말씀하셨고 이제 8장에서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묵상의 주제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아멘. 선지자 아모스는 제사장 반열의 출신이 아니라 두고아의 목자, 요즘으로 말하면 농부 출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 아닌 아모스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케 하셨는가? 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신앙적인 삶이 성전이 타락했고 제사장이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보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실과 한 광줄이다. 우리가 얼핏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얼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1절을 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줄이를 보이시며, 우리 그 한글 개역 성경에 여름실과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자가 있습니다. 그 1자를 난외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여름실과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 방식이 언어의 이중적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방법입니다. 여름실과를 카이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것을 게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비슷한 이런 언어의 이중적 의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기 여름실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9월 10월경 과일이 완전히 익어서 수확하기 직전입니다. 그 9월 10월이 지나면 이제 겨울철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익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계절, 또 그 과일이 익어서 추수하지 않으면 썩어 버릴 수밖에 없는 때라고 하는 것, 이런 그 유대인들의 농사의 달력과 또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서 여름실과는 곧 무엇이냐?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과 여름실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조한 겁니다. 여름실과가 카이츠, 끝이 게츠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선지자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 샤켓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샤켓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한다, 지킨다는 쇼켓과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킴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에게 깨우쳐 알게 하신 것처럼 지금 아모스에게 그런 언어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름 실과와 같다. 왜? 다 익어서 떨어지기 직전, 추수하지 않으면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됐다. 그 때가 무엇이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지금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이 7장에서 3번 반복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한 것 같지만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코히레 아니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러는데,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며, 7장 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때 무엇을 보였습니까? 첫 번째 환상이 황충, 메뚜기라고 그랬죠. 메뚜기 떼가. 두 번째 환상 7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두 번째 환상이 불, 화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선지자 아모스가 보는 순간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이대로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게 전부 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며 같은 문장,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인데,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다림줄, 청량줄에 의해서 마지막이 됐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여름 실과 한 광줄이 케이츠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끝이다, 게츠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환상이 왜 이렇게 선지자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물론 왕의 정치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방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오늘 아모스서 8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을까요? 왕에게 있습니까? 대신들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곧 그것은 제사장 7장에서 아마샤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빌붙어서 정치와 야합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비열한, 비성서적인, 비신앙적인 그런 것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성전이 부패했을 때, 제사장이 부패했을 때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또 10절에도 보면 너희 절기가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한다. 애곡이 뭡니까? 슬픈 노래. 사람이 죽었을 때 조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궁궐에 그 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흥겹던 노래가
슬픈 노래로 바뀌게 될 것이고, 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그 시신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도처에 시신이 널려 있고 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전염병이 창궐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요즘 어떻습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해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교회에서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그게 뭡니까? 그게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비난하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월삭은 뭐예요? 매월 초하루. 또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잡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경제 활동을 하는데 무게를 속이고 부피를 속이고 질을 속이는 그런 시대, 그런 비참한 시대.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부패한 사회.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느냐?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제 7장에 아마샤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권력과 결탁해서 진리를 외치는 아모스를 향해서 너는 너희 땅으로 꺼져버려라. 유다 사람이 왜 이스라엘 와서 난동을 부리느냐. 그러면서 참 외침을 외면해버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해간다고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7월 19일이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서거한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60년 4.19를 일으켰던 4.19 세대들이 처음으로 현충원에 이승만 박사 그 묘소를 찾아서 참배하면서 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이승만 박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서야 역사의 근본적인 의미를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항거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몸에 부상을 입고 마음의 아픔을 갖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도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자유민주주의였다. 이건 굉장한 발전입니다. 마치 4.19 세대는 의로운 세대고 초대 정부는 타락한 정부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이제까지의 흐름이었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만 전달되고 바르게 가르쳐지면 분명히 우리 역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보는 시각이 같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러나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것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가? 내게 들리는 소리가 진실한 것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가늠해야 됩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만을 따라갈 때 혼돈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혼돈 속에 카오스 속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자각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삶을 고백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리에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정표가 전부 싹 다 없어졌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정표를 누가 다 바꿔놨습니다. 방향이 전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느냐? 우리의 기준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한 증인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온 땅을 질서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의 가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의 시간을 주셨고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 하루 동안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진실한 증인의 삶을 고백함으로 세상에 가야 할 방향이 바르게 정해지고 보여지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